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주님으로 소망을 얻는 하루의 삶, 평생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를 주는 인생, 위로를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소동이 끝나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대한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동이 진압이 됩니다. 이 소동이 끝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 출발합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했던 이 중요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1절과 2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중요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1절과 2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1절과 2절에 권한 후에, 그리고 2절에는 권하고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다라는 말이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다라는 말이 이 권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은 권위자, 이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쭉 다니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서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똑같이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준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데메드리오 때문에 일어난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득 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들을 위로해 준 겁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해 준 겁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지만은 용기를 잃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여전히 똑같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핍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자칫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했던 이 사역이 권하는 사역을 했는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도록 교회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질타와 책망이 필요합니다. 질타와 책망으로 사람을 바짝 흐트러진 마음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막 잘못하는 사람들, 풀어진 사람들 막 혼내키고 질타하고 책망해서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이죠, 질타하고 책망을 하면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타와 책망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수동적인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내키고 그리고 질타하고 책망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면은 그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타와 책망도 필요하지만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하고 바울이 위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네가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서 전도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하셨냐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 이 말입니다. 위로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울이 용기를 내서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질타와 책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한 것처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찌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 속에 남자가 여자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손찌검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표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손찌검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이 뒤통수에다 대고 막 열심히 하는 이 남편이나 남자 뒤통수에다 대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꼴의 남자라고 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은 그 말은 그 남자에게는 이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상처를 주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꼴의 남자라고. 그러니 이렇게 이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말 남자가 들으면은 뭐 이것 말고도 남자를 짓밟고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표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사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나는 과연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했나 안 했나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것은 남자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주례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을 만나서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꼭 신부에게 이 아내 될 이 자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음속 깊이 남편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라라고 제가 꼭 이 아내에게 당부합니다. 남편을 마음속 깊이 지지하고 인정해 주라라고 그 말을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면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 떠와 밥해 빨래해 설거지해 청소해 라고 하면은 아내가 마치 이 주종 관계 속에서 남편은 높은 사람이고 아내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시키는 대로 네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 말을 듣는 이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 명령 체계가 있으니까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 태도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이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속 깊이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동반될 때 진정한 복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속 깊이 남편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남편이 시키면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식모를 두르고 사는 거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가장 큰 복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듯이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권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고 위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주는 믿음의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로를 주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위로를 주는 인생, 용기를 갖게 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고 1절 끝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이때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지역에 보냈고,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을 다녀가면서 여기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먼저 고린도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바로 고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한편의 중요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로 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 이 어간에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각 지역 이 이방 교회 지도자들 7명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4절에 각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의 7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갔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액수가 굉장히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보를 함께 운반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 선교회의 열매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함께하며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이방 교회 이 지도자들이 왜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왜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니까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인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그 사람에게는 늘 사람이 주변에 머물러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만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를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 중에서 다가갈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가갈수록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가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반면에 다가갈수록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가갈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다가올수록 멀리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다가갈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다가갈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바꿔 말하면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그러지 못해서 제 모습이 참 안타깝거든요. 누구든지 저에게 오면은 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오면은 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도 기도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남편이 자꾸만 나를 피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내 아내가 자꾸만 나를 피하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자식들이 조금씩 자라고 소위 말해서 머리가 굵어지고 머리가 커지니까 자꾸만 부모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나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떠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그냥 잘해주고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잘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함께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바울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대략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6절에 이 이래를 머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7일 동안 머물고 마지막에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7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저희에게 강론할세라고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되는 모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게 바로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되는 모임의 형태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명령의 기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한 명령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다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칭하는 주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도 바로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날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모여서 예배드린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방금 읽어드린 7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이 주일날 예배드린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신앙생활에 두 개의 큰 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신앙생활의 두 개의 큰 축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저희에게 강론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강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강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또 하나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바로 교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이 최후의 만찬이 기원이 되어서 이 당시에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 것이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을 떼다 할 때, 이 떡을 떼다 할 때 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떡을 잘라가지고 잘려진 떡을 돌아가면서 과거에 주의 만찬할 때 하나씩 집어 먹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주의 만찬할 때 떡을 어떻게 나누어 먹었냐면 이만하게 큰 빵이 있는데 그 떡을 딱 잡고서 확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떡을 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을 떼다 할 때 떡이 찢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누구와 먼저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큰 두 개의 축은 예배와 교제인데, 교제 중에서 첫 번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떡을 떼듯이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찢어지고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루어져야 될 교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게 식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꼭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이 제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식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권면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이 서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교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성도 간의 교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식탁 안에서, 한 밥상 안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 같이 식탁 안에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 안에서, 기관 안에서,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나누고, 또 말씀이 강론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과정 속에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이 당시에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첫날의 모임은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 안식 후 첫날의 모임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로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다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쉬는 날은 바로 그 전날인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주일날이 빨간 날이 되어서 휴일로 쉬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주일이 빨간 날이 되어서 쉬게 되었냐면은 313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화할 때부터 주일날이 빨간 날이 되어서 쉬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주일날 쉬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 AD 313년보다 훨씬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네팔은 언제 휴일이냐면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국가들은 금요일이 휴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주일날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주일날 일을 했다고,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물론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일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어떠한 관계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주일날 낮에 안식 후 첫날, 그날 그들은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강론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 저녁 예배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 저녁 예배의 기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바로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복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복돌이, 근데 복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름에 복자가 들어가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름에 복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남조연도에 올라갔는데, 과거에 제가 전에 있던 기관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영복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조연도에 올라갔는데 걔 이름이 영복입니다. 이름이 복자가 들어. 얼마나 복이 많았냐면은 이름이 영복이야. 영원히 복이 있다라고 해서 영복입니다. 이와 똑같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도 복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두고가, 이 복된 사람이 복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이 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두고가 복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아서 졸았습니다. 유두고가 졸았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유두고가 창문터에 걸터서 앉아가지고 졸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의 설교는 막 길어지지. 그리고 이 켜놓은 등불, 밤이니까 그 당시에는 호롱불 같은 걸 켜놨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켜놓으니까 등불에서 올라오는 뭐 그름이나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공기가 막 탁해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 아마 유두고가 굉장히 고되게 일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길어지지, 공기는 탁해지지, 그리고 낮에 고되게 일을 했지, 아마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창터에 앉아서 깊이 졸았는데 이후에 9절 하반부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유두고는 계속 조는데 바울은 더 길게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은 죽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신 분들 눈을 번쩍 뜨시고 유두고가 죽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죽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하게 바울의 설교를 다 같이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서 팍 달려가서 봤더니 창문 밑에 내려봤더니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죽었는지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니까 의사인 누가가 정확하게 사망 진단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와장창 하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고 막 웅성웅성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품에 안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여기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바울이 유두고를 품에 안고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살려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엘리사가 똑같이 품에 안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바울도 똑같이 유두고를 품에 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많이 안아주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인 유두고를 바울이 품에 안고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엘리야가 품에 안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엘리사가 품에 안고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학교를 가든 뭐 직장을 가든 뭐 방학에서 집에 있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안아주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무개야 사랑한다라고 꼭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병든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의 병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꼭 안고 여보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아무개야 사랑해 라고 꼭 그렇게 안아주고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위로를 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에게 위로를 주는 자녀, 남편에게 위로를 주는 아내, 그리고 아내에게 위로를 주는 남편. 오늘 제목이 위로를 주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내 가족부터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품에 안고 기도해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이름값을 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이 복되다라고 했죠.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이름값을 했습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를 품에 안듯 예수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십자가 지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바라보며 그 백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가 너희를 품에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바로 유두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가 바로 유두고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때문에 살았으니 이제 예수 위에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드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실 때문에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게 됐나, 예수 때문에 복받은 나,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와 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받지 않았습니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된,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우리 엄마 아빠, 내 자녀들이 함께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를 주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두고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두고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주며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참으로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를 책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못된 원수의 괴계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질타와 책망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위로하며 용기를 주므로 참으로 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가족들 가슴에 꼭 끌어안고 오늘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로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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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와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